교회라는 주제로 살펴보는 13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사귐이 있는 교회를 세우라. 생명의 사귐이 있는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욱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우리의 순종을 강조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너희는 나를 경험할 것인데 나와 더 깊은 사귐을 가질 것인데 어떠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순종이 친밀함의 토대라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증명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동안 에덴 동산에 와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친구를 찾아오듯이 에덴 동산에 오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귐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자 어떻게 되죠? 불순종을 하자마자 이 친밀한 사귐이 파괴됩니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격한 존재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친밀한 사귐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보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숲을 사이로 숨었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지어서 자기 자신을 가렸습니다.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깨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속해서 나오는 구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을 가졌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막을 말씀 그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중에 찾아와 주셨죠. 또한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친밀한 사귐, 생명의 사귐, 풍요의 사귐, 복된 사귐을 하나님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모든 친밀한 사귐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 삶에는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전쟁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 지배를 받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7절, 8절, 9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순종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핵심은 순종을 하면 이를 술술 풀리게 하겠다는 것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9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밀한 사귐, 생명의 사귐을 가지시겠다는 것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순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 한번 렌즈로 옮겨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한 몸이었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어요. 진정한 사귐, 진정한 친밀함을 순종을 하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화합이 일어났죠. 기쁨이 일어났죠. 감격이 있었어요. 진정한 사귐, 생명의 사귐,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불순종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가 깨졌죠. 여전히 부부였지만 한 몸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났죠.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불순종은 샬롬을 불러와요. 샬롬, 샬롬이 먼저 여러분 뭡니까? 샬롬은 다 알다시피 평안이에요. 는 부정 접두사입니다. 따라서 샬롬은 평안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샬롬이 깨진 상태, 불안과 불화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사 시대가 그러했고 왕조 시대가 그러했어요. 이 진리는 신약에서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샬롬이 가득했죠.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샬롬이 깨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야 마땅했는데 그 안에는 깨진 관계가 수두룩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죠?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각자가 세상에서 얻어온 세상 지혜를 갖고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자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얻게 된 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시작하자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엔샬롬이 되었어요. 친한 사람끼리, 기질이 맞는 사람끼리, 재산이 많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는 친했는데 정작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모든 지체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엔샬롬으로 충만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고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원주의화된 세상이에요. 다원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가치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치가 서로 경쟁하며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외치면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으니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냥 모든 가치를 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원주의 사회.
또한 우리 모두가 다른 기질을 갖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다른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적인 성정을 가지고 우리의 기본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워온 가치를 가지고 사귐을 가지면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샬롬이 될 수 있을까요? 각자 자신의 것으로 교제를 하는 한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사귐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엔샬롬을 교회에 선사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것을 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제와 그럴 때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 간에도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가 그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데요. 요한 1서 전체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생명의 사귐이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사귐을 정말 친밀한 교제를 참된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부터 그 답을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목격자 증언이라고 소위 불리는 겁니다.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만졌다. 목격자 증언이에요.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니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고 전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 저자인 요한은 이 보고 들은 바를 이 서신의 독자들에게 전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죠? 너희와 우리가 사귀게 하려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요. 쉽게 말해서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고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귐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만남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제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요. 그것이 생명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만의 사귐이 아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반드시 누가 계셔야 합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귐은 그것이 아무리 친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사귐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소홀히 여기죠.
중요하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 사귐은 사실 교회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성도의 교제, 생명의 사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를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을 거면 여러분 굳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냥 혼자서 유명하고 뛰어난 목사님 설교 들으며 훌륭한 책을 홀로 연구하고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하면서 이 신앙을 유지해도 될 만한 시대잖아요. 교회를 다닐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는 생명의 사귐, 성도 사이에서 생명의 사귐을 갖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온전하게 주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친하게 잘 지내기만 하면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겠죠. 성도끼리 모여서 생활 정보 나누고, 성도끼리 모여서 신변 잡기를 떠들고, 성도끼리 모여서 먹는 것, 사는 것, 그리고 입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귐은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물론 여러분, 이런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온 일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본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디딤돌이죠. 그거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그런 대화로 성도의 교제가 끝나서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넘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예 가려져 버린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목적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방향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생명의 사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신변 잡기를 떠르는데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화가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어떻게 피차 생명과 복음을 줄 수 있겠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한 교회의 성공 여부는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신학이 아닙니다. 혹은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목사 한 명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 한 명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영웅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교회는 한 명의 천재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경건한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경건한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경건한 자들이 또 다른 경건한 자들을 낳기 위해 생명의 사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 누군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관계를 설명을 하더군요. 예컨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는 영상과 유사한 영상이, 내가 한번 클릭한 그 영상과 유사한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뜨는 것처럼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과 사귀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처럼 그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내가 좋은 사람들과 사귀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든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성경도 그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누룩을 가져다가 비유를 하죠. 누룩이 온 밀가루에 퍼져서 빵을 불리듯이 죄와 불경건도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교회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사귐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으면 교회 안에는 이 생명의 사귐이 알고리즘이 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친밀감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알고리즘이 누룩처럼 교회 가운데 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알고리즘이 교회를 지배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알고리즘으로 성도의 교제를 합니까? 생명의 사귐의 알고리즘으로 교제를 합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친밀감만 내세우며 그런 알고리즘을 교회 가운데 퍼뜨리고 있습니까? 자, 생명의 사귐을 이루고자 한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순종이에요. 순종이 친밀한 사귐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러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 1서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6절 7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해요. 또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참된 사귐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뭡니까?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은 서로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돼요. 더 깊은 만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정말로 그러하죠. 여러분, 순종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너뜨릴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과 벗처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문자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삶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성도의 교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제 안에서 찾아오는 생명과 능력을 감격하여 같이 나눌 수 있고 또한 순종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장애와 낙심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과 더불어 나눌 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 몇 마디 주고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책 몇 권 읽고 나서 잘난 척하며 대화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짜 영광과 말씀으로 찾아오는 곤란함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얻게 된 위로와 격려를 성도끼리 정말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흥분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의 사귐이죠. 반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교제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셋 중 하나입니다. 주구장창 힘들다고 말하거나, 주구장창 먹고 노는 것 이야기를 하거나, 주구장창 세상 정보를 이야기하고 끝낼 거예요. 아마 그 대화 속에는 공허한 농담이 좀 있을 것이고요. 쓸데없는 응언이 있을 것이고, 서로의 유익을 주고받는 생활 정보 따위 그런 걸로 범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했다. 이런 교제 속에 생명이 있을까요? 이런 교제 속에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교제 속에 한 인생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의 사귐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냥 사귐을 하고 있는 교회인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나누는 순종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신변 잡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도의 교제에 참여했을 때 과연 생명의 사귐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의 알고리즘을 전파하는 교회일까요? 생명의 사귐이 없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경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그 가운데서 얻게 된 말씀의 영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이것이 올바른 교회 모습입니다. 적어도 그런 목적을 갖고, 적어도 그런 방향을 향해, 적어도 그런 열심을 부릴 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생명의 사귐이 아닌 본성의 사귐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자들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본성의 사귐이 뭘까요? 말 그대로 본성으로 하는 사귐이에요. 본성의 사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사귐,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그냥 열심히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줄 알고 본성의 사귐을 추구해 나가죠. 이것이 일종의 알고리즘이 되어서 교회 안에 본성에 근거한 교제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본성적인 사귐은 사실상 무능력하고 부패한 사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무능력하고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생명의 사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싸움이에요. 생명의 사귐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항상 죽음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생명의 사귐이고 모공 간에 그냥 내가 편한 교회, 내가 교회 갔을 때 편안한 분위기, 내 본성과 기질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교회, 내 놀이터 같은 교회,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서로 적당히 응대하며 교제하는 그런 교회를 꿈꿀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싸움이에요. 교회는 하늘 위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전투하는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모두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선택이 교회의 색깔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결정이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 한 사람의 선택이, 나 한 사람의 결정이 교회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생명의 사귐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 순종을 클릭해서 생명의 알고리즘을 교회 안에 전파하실 겁니까? 아니면 방종을 클릭해서 죽음의 알고리즘을, 본성의 알고리즘을, 무능력과 부패의 알고리즘을 교회 안에 전파할 겁니까? 바라기로는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풍요와 영광과 위로와 격려를 다른 교인들과 나누는 생명의 사귐을 목표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